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신자들이 오면 이제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되고 새신자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새신자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또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제 신앙 교육을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한 주, 두 주 이렇게 시키면서 이제 어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죄인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살아왔고 도덕적으로 살아왔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내가 생각해도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또 사람들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아니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어 놓아 가지고 그것을 따먹게 하고 그걸 따먹었다고 죄인이라고 한다냐고. 도대체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왜 그렇게 말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가 안 따먹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막 그냥 불평을 쏟아내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나중에 가면 그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 아니 나는 하나님 당신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나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에서 신앙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지혜와 판단력,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저 야구 선수 한때 유명했던 박찬호 선수하고 축구 선수로 유명했던 이영표 선수가 대화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겁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야구 경기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투수하고 타자하고 공을 던지고 치고 하는 그런 걸로 게임 점수를 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투수하고 타자하고 이길 확률이 누가 더 높겠냐? 누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잘 던지는 어떤 이제 야구 경기를 보면 어떤 투수는 계속 타자에게 얻어맞아 가지고 감독이 바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투수 앞에는 어떤 타자도 치지 못하고 헛방망이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타자는 너무 잘 치는 타자도 있고 어떤 투수는 잘 던지는 투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이기게 돼 있느냐, 누구에게 확률이 더 높으냐, 투수에게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투수가 생각을 합니다. 이 타자는 이렇게 치고 이 타자는 이런 재능이 있고 이렇게 장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던져야지 하고 자기가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그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공을 선택을 해서 던지기 때문에 투수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이영표 선수도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축구니까 축구로 설명을 합니다. 공격수하고 수비수하고 공격을 잘하는 선수도 있고 수비를 잘하는 선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격 선수가 더 이길까요? 수비 선수가 이길까요? 공격 선수라는 거예요. 왜 공격 선수가 이기냐?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공격 선수가 이 공을 치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가운데로 갈지 위로 띄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공격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격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서 해야 할 선수가 수비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선수에게 더 많다는 겁니다. 자, 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지 않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지식을 얻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이걸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얻어도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왕 위에 오르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왕이 그렇게 하면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왕의 뜻대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고 해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폭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폭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폭군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에서 펼쳐지는 그 일만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들도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72편의 말씀을 봉독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인데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왕이 왕 위에 오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근데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제 왕 위에 올라요. 왕이 왕 위에 올라요. 그런데 그 왕에게 하나님, 자,
맨 처음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소서 뭘 줄까?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또 뭘 줄까?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라고 이렇게 노래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성서학자들이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냐? 이 왕은 솔로몬이다. 이 왕은 솔로몬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여 주소서 뭘 줄까?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했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왕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에서는 그러죠. 믿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각자가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왕이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폭군이 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왕, 그런 왕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왕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해서 그것으로 이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2021년 시작하고 새해 이제 둘째 주인데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뭘 기도하냐? 주님의 판단력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판단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판단력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주님의 판단력을 우리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판단력. 그런데 주님의 판단력은 세상 지혜를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세상 지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지금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솔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시는 그 판단력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 판단력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그 판단력으로 2021년을 살아내자 그 말입니다. 주님께 판단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공의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고 하시는 것, 이것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 이 일들 속에서 사실 정확한 지식을 모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말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의로워도 그것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도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지혜롭게 판단력으로 한다고 해도 사망으로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나도 모르게 사망으로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첫째는 육신의 사망이죠.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하면 분명히 내 육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또 두려운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영이 끝나는 것이고,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판단력이 내 아이에게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그 공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방금 소개드렸는데, 솔로몬 왕이 왕 위에 오르고, 왕 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애굽의 바로 왕하고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왕비로 맞아들이고 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왕성 주위를 건축하기도 하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일천번제 제사를 지내요. 그것이 열왕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이었는지 언제인지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뭘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꿈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 밤중에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주신 그 마음, 정의로운 마음, 성실한 마음, 그런 거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많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가지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에게 네가 오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 이런 분별력을 구했으니까 내가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열왕기 3장 9절, 10절, 11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올 한 해도 무수히 많은 일들을 보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주의 공의를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하고 그의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 주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왕이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4절 말씀에서 또 그렇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을 억울함에서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또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주의 판단력을 주시면, 그리고 주의 공의를 주시면 그는 또 어떤 삶을 사느냐? 6절 말씀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여름이 되고 그러면 풀을 뱁니다. 저가 이제
8월 15일이 저희 아버지 추도일이어가지고 그때쯤 맞춰서 가서 이제 산소에 가서 풀을 베입니다. 풀을 베고 추석 때쯤에 다시 가보면 깨끗이 벌초를 해놔도 또 풀이 자랍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건데 여름에 풀을 딱 베고 나면 한 이틀, 3일만 지나도 그 풀포기에서 새순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습도가 많고 특히 여름에는 비가 내려가지고 쉽게 빨리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벤풀 위에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벤풀은 풀 베가지고 눕혀놨는데 그 위에 이슬 오면 뭐 어쩌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벤풀 위에라는 말은 풀을 깨끗이 비워놓은 그곳에 비가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풀을 깨끗이 비워놨어도 아무리 밑바닥까지 뿌리까지 막 탁탁 치면서 풀을 잘라놨어도 거기에 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그 풀포기에서 순이 다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과 같이 그렇게 비가 내린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하게 말하면 내 인생이 뿌리까지 다 없어진 것 같이 내가 바닥이 나도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다 위에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싹 날아갔다 할지라도 왕의 판단, 왕에게 주신 그 판단력이 주의 판단력이고 또 왕에게 주신 그 공의가 주님의 공의라면 한다면 그렇게 풀이 싹 베진데 소낙비가 내린 것 같이 그 주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싹 쓰러져 다 바닥이 났어요. 뿌리까지 다 흔들린 것 같아. 뿌리가 다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는 뱀풀 위에 소낙비같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주의 판단력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정말 처음에는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뭐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판단력을 갖고 판단하고 주의 공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그의 달이 그의 날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다시금 새싹이 나서 풀이 자라는 것처럼 또 그 위에 소낙비가 내려서 그에게 많은 수분을 공급해서 일어서는 것처럼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풀이 처음에는 싹 베어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주의 판단력 아래서 사는 사람, 그 왕도 그렇고 그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의인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평강이 달이 닿을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간절히 사모하기는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판단력을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판단력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판단력으로 내 일을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가슴 아픈 일들, 마음 아픈 일들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마치 한여름에 풀을 다 벤 후에 다시금 새싹이 올라오고 새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의 판단력을 구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주의 공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할 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내가 행해야 할 것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가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돌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주님과